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공평하다라고 하는 선언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되는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과 같이 사람에 따라서 혹은 또 욕심 때문에 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끝이 없는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한 일들이 결국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들로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의도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지키느냐,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잣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 지방에서 코브라가 너무 많이 번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부에서 어떤 포고령을 내렸느냐 하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코브라를 잡아옵니다. 얼마 동안은 그 제도가 좋은 효과를 보여서 코브라에 물리는 사람들, 특히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뱀은 많이 잡아오는데 점점 더 많이 잡아오거든요. 뱀을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데 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점점 또 늘어나요.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뱀을 잡는 게 아니라 코브라를 잡는 게 아니라 코브라를 집에서 기른 겁니다. 집에서 길러가지고 나라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코브라를 안 잡아요. 안 잡으니까 뱀에 물리는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결국은 나라 돈만 세금만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 코브라 가지고 와도 돈 지불하지 않겠다. 돈으로 주고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던 코브라를 다 풀어놔 버렸습니다. 먹이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악하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의 가능성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에 빠졌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새로운 성도들,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규가, 공평한 규다. 이 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흐랍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냐면은요, 왕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할 때 들고, 손에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작은 지팡이나 장식된 작은 나무 그 끝에 그 황금빛 그 실 이런 것을 매달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왕의 명령문에 어명에 옥새를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규라고 하는 것이 이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왕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를 들고 내리는 명령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때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살인을 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왕과 친한 사람은 적당히 봐주고 용서해주고 왕과 친하지 않거나 미운 사람은 더 심한 벌을 내리라고 그 규를 들어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거나 기소하고 판결을 내려서 집행이 이루어질 때, 벌을 줄 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고 적용이 된다면 법 질서는 존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든지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판결이나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사회는 부정과 불의와 불법의 사유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고 공평해서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오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